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모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곧 파수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 얻기를 더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리, 기도하는 영광을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라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이들이 다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싶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그리고 듣지 않는다면 결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고, 파수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을 남은 자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 남은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해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인지 먼저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길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되고 말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한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포도송이에 포도즙이
있는 상하지 않은 열매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포도나무들이 만약에 포도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가 열린 것 같은데 그 안에 포도즙이 없다면 다 그 나무들은 뽑아서 불에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농부는요, 모든 나무들을, 포도나무들을 다 뽑아서 불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이 나무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송이에 포도즙이 있어요. 그러므로 뽑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열매 맺는 나무들은 있을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은 이 남은 자들의 운명을 알려주시는데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데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땅에서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은요, 결코 허황된 욕심이 아닙니다. 과분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떨던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는 포도즙이 없는 포도송이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은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뿌리채 뽑혀 버려질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절대 거기에 속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속하지 않을지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남은 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만 피할 수만 있다면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가득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나 자신조차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희망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우상 숭배만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는 사람들, 이 버림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갓과 무니를 섬기는 자들, 즉 갓과 무니는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희망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즙이 가득한 포도송이가 되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죽은 나무에 붙어서 죽은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포도송이처럼 즙이 있는 그런 포도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절대 포도즙을 가진 포도송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살 수가 없고 반드시 꺾여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그 포도송이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라고 있고 그렇게 살 결심이 있다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버림받을 자들의 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배신했고 버렸고 그리고 악한 삶의 행태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행태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배신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애타게 부르실 때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길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택하는 것을 주저함이 없이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비참한 삶을 극적인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자, 남은 자들이죠. 그들과 또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 비참한 자들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남은 포도송이 남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말라 비틀어진 포도송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남은 자와 버려진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남은 자들은 좋은 것을 먹으나 버려진 자들은 줄이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마실 때 버림받은 자들은 가라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기뻐할 때 나머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할 때 나머지는 마음이 슬퍼 울되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에 들지 못한 자들은 결국 남은 자들이 볼 때 그 이름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나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만약에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만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풀고 또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맹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즉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남은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 같아도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자 같아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만 복을 비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며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남은 자임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만 복을 받고 주님께만 복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이런 운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들, 자신이 아직 남은 자인지 모르는 자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로 이끌고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라도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속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빚는 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남은 자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남은 자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어찌 우리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다 남은 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명을 날마다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